북왕국이 분열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북왕국은 10지파가 가서 여로보암을 첫 번째 왕으로 해서 쭉 가는데 지금까지 순서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죠? 여로보암 나오다가 오늘 갑자기 아합이 나와요. 그런데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두 지파가 출발을 해서 하나의 나라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쭉 보면 남왕국은 순서대로 나와요. 그렇죠?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르호보암, 여기서 솔로몬 왕이 죽고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그는 오늘 네 번째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북왕국은 순서가 없어요. 그냥 여로보암 나오다가 오늘 갑자기 건너뜁니다. 뭐 거기 보세요.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거기 누가 나오죠? 아합. 이 북왕국 왕이거든요. 북왕국의 아합 왕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7번째 왕입니다. 근데 그 전에 여로보암하고 두 번째부터 6번째까지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7번째 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 북왕국은 왜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그냥 드문드문 이렇게 중간에 끼워 놓았을까? 그리고 남왕국은 지금 순서대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리고 오늘 여호사밧.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 책에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이것을 발견했으면 왜 그랬을까? 첫째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역대기는 역사적 배경이 뭐라 그랬죠?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지금 뭐 나라가 다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나라 망가지고 믿음 망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하고 성벽 다시 건축하는데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신앙 회복이거든요. 그 신앙을 회복하는 이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또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 여러분들은 비록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여기 돌아왔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쭉 20명을 기록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빠졌어요. 근데 북왕국은 듬성듬성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이 북왕국으로 갑니다. 2절에 보면 2년 후에, 9월 후에 저가 사마리아, 북왕국의 수도죠.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총자를 위하여 우양을 잡고, 3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이제 그때는 북왕국 아합과 남왕국 여호사밧이 1절에 보면 연혼 관계다. 그 1절에 보면 연혼. 이것은 결혼 동맹입니다. 결혼 동맹. 그전에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과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왕래를 잘 안 했죠. 그리고 왕들도 서로 왕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북왕국 아합과 남왕국 여호사밧이 결혼 동맹을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죠. 딸을 며느리로 보내고 저쪽의 아들을 사위로 했던, 그게 결혼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 가족 공동체가 된 거.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3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겠느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다. 그 말은 결혼 동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다. 그게 우리는 가족인데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이
전쟁을, 그 밑에 가보면 아람과의 전쟁입니다. 10절에 가보면 아람과의 전쟁에. 아람과의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좀 우리가 서로 결혼 동맹을 맺어서 한 가족인데 싸우러 가겠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달라요, 이제. 그러니까 아합 왕과 북왕국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제 결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우리는 뭐 한 가족인데 당신이 원하는 것은 제가 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 여기서 전쟁에 나갈 때 이 자세가 틀려요. 아합은, 지금 북왕국 아합은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호사밧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군사적 힘, 어떤 군사적 힘, 군사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한 얘기가 있어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거기다 줄봅시다. 이런 부분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지금 아합은 무턱대고 지금 군사력을 믿고 병력을 의지하고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봅시다. 그런 거.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기도합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달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가 있어요.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그냥 가는 거. 이게 달라요. 그 먼저에다 줄거 놓으세요. 먼저. 여호사밧은 먼저가 있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나,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400명이죠.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이 400명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어용 선지자, 거짓 선지자예요. 그 뒤에 가보면 거짓의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그 400명에게 들어가서 거짓말을 했다. 이게 어용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더 이상 지체할 것도 없이 하는 얘기가 가세요. 가면 승리합니다. 이게 어용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뭐 지체 없이 말하는 거예요. 400명이 어떻게 그렇게 영감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영감이 있냐고요. 하나님과 직통계시라도 있나요? 지체 없이 말하는 거예요. 가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왕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거짓 영이, 그 뒤에 가보면요, 거짓 영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22절로 갑니다. 22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 400명의 어용 선지자가 있었고요. 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10절로 갑니다.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니까요. 어용 선지자들도요,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해요. 아까 400명이 뭐라고 그랬죠? 그 400명 보세요. 네, 400명. 5절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올라가소서. 5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 400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용선지자. 거짓 영이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써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말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위험합니다, 그게. 10절도 보면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다 오해무 선지자예요. 400명의 거짓 영이 들어간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사람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단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거짓 영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이란 말을 써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 중에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용 선지자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도 거짓 영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400명의 선지자도 거짓 영이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죠? 거짓 영이 들어간 400명의 선지자도 여호와의 말씀에 당신이 나가서 싸우라 그랬습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도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철불들을 의지하고 가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조심스럽습니다. 네. 여러분이 기도하고 어떤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좋다니까요. 내 생각일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볼 때 10번 중에 7, 8은요. 7, 8은 내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너무 자주 한다는 거예요. 꼭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400명의 거짓 영이 들어간 선지자를 또 뭘 인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거짓말이었어요. 시드기야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말했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예.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로 갑니다. 6절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들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7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지만 그는 나에게 뭐라 그러죠?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진짜예요. 미가야는 진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아합이 잘못 갈 때 지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합이 싫어해요. 뭐라 그래요? 이놈은 내게 좋은 말은 안 해주고 맨날 흉한 일만 하니까 내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왕은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빨리 그 미가야를 데려오십시오. 그 미가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읍시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를 부르러 가잖아요. 그때 미가야를 부르러 간 신하가 미가야를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400명의 선지자가 왕에게 이렇게 말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말하시오.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12절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엿줄 읽고, 그 말은 다 똑같은 말을 한다거나 엿줄 읽고 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좋은 말을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도 같은 사람이죠. 미가야를 데리러 간 그 신하가 말하기를 지금 400명의 선지자가 왕에게 가서 싸우라고 말했으니까 당신도 좋은 말만 하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13절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그랬지만 그것만 내가 말하리라. 그리고 16절에 가보면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전쟁에 지금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아람 군대와 싸우러 가잖아요. 그건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너희가 만일 전쟁에 나가면 이 백성들이 다 흩어진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한번 보세요. 23절로 갑니다. 시작.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볼을 치며 뺨을 치면서,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 이기는 거예요. 항상 보면. 네? 거짓말하는 시드기야가 진짜 선지자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너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셨더냐. 미가야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볼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가서 26절에 보면 내가 돌아갈 때까지 옥에 가두라.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일 본문에 보면 그 전쟁에서 미가야가 말한 대로 그 전쟁에서 다 패합니다. 네. 그리고 아합 왕은 거기서 큰 해를 받아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동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1절에 있어요, 1절에. 이 국가적인 위기가 왜 왔냐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 왕으로 더불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연혼. 연혼이란 말은 아까 뭐라 그랬죠? 국가적 결혼 동맹이라고요. 불신자와 그리고 신자들은요, 이게 아예 틀려요. 가는 길이 틀립니다. 이 동행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인생의 방향이 틀립니다. 방향 자체가. 네, 삶의 가치관이 틀려요. 방향이 틀리다니까요. 근데 불신자와 동행하면 안 돼요. 물론 불신자들을 우리가 전도는 해야 됩니다. 전도는 하지만 그들과 함께 가면 안 돼요. 틀림없이 이런 문제를 만납니다. 연혼. 그 말은 뭐죠? 불신자와 동행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요, 믿는 분들이 안 믿는 분과 사업을 뭐 하더라고요? 같이 하더라고요. 네, 같이 동업을 하더라고요. 그 100% 깨집니다. 안 됩니다. 믿는 사람끼리 동업해도 안 되는데 안 믿는 사람과 동업한다는 것은 그건 근본적으로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동행을 하면 반드시 해를 입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401대 1입니다. 400명과 아니면 시드기야, 아니면 400명 안에 시드기야가 들었다고 본다면 400대 1이에요. 400대 1. 근데 400명은 거짓 영이 들어간 거짓 선지자고 한 사람 미가야만 하나님의 바른 영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수결이 안 맞아요. 교회에서는 다수결로 합시다.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많다. 교회는 이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 다수결의 원칙이란 말은 민주주의의 원칙이에요. 근데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신본주의.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을 중심으로 가야지 이 다수결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어떤 때는 다수결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총회법도 그렇고 우리 뭐 교회 청구안도 그렇고 보면 거의 다수결이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다수결이 틀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수결이 다는 아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다 맞는 건 아니다. 400대 1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수가 틀렸잖아요, 지금. 이 다수 400명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거짓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네.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 의견이 어떨 때는 더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꼭 다수결이 맞는 것은 아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1번, 1절 이렇게 써놓으시고, 불신자와 동행하면 해를 당한다. 네. 써놓고, 2번, 다수결의 원칙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지 민주주의가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이라고 써놓으시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다수에 의해서 뭘 당해요? 네,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시드기야가 이 누구의 뺨을 쳐요? 이 미가야의 뺨을 쫙 치면서 너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상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참말을 하는 사람의 뺨을 치면서 너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영분별이 필요해요. 영분별이. 정말 우리에게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간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때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왜 당신만 그러냐고, 다른 사람들 다 괜찮다는데 왜 당신만 그러냐고, 그렇게 조롱받을 때도 있고, 욕먹을 때도 있어요. 미가야 보세요. 네,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고, 나중에는 아합왕이 뭐 하죠? 감옥에 가두잖아요. 한 사람을, 미가야 정직한 선지자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가 말하기를 거짓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 거짓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마라 말을 하잖아요. 참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네. 거짓 영을 받은 사람들이 참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쟁이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분별이 필요해요. 네, 분별이 필요합니다. 영분별이 필요해요. 뭐가 옳은가를 잘 보여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단이 득세합니까? 복음주의가 득세합니까? 이단이 훨씬 득세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거기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왜 그러냐고. 많이 모인다고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응? 거기 교회가 큰데 왜 그러냐고. 안 그래요. 우리가 이 시대에 볼 때 더 시골 도서 산간 벽지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목회자가 훨씬 오를 수도 있어요. 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항상 깊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죠? 하나님 이런 말을 함부로 쓰지 마라. 네 번째. 거짓 영을 받은 400명의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가서 싸우라 그랬답니다. 누가 맞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 거짓 영을 받은 시드기야도 말하기를 저하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데 그 말을 좀 쓰지 마라.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디 하나님이 했냐? 당신 말이지. 그분이 뭐 그래요, 할머니. 그 선교사님이. 그게 어디 하나님이 그런 거냐? 당신 생각이지. 응? 그래요. 사실은.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내가 객관화시켜가지고 내 주관적인 생각, 내 주관적인 응답을 객관화시켜가지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성경 외에는 하나님께서란 말을 하지 말라고요. 내 감동에 내가 기도하다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아니면 내 생각에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내가 무슨 직통 계시 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러면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냐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 있나요? 그러니까 어제 토요 성수학당에도 제가 강조했잖아요. 나의 주관적인 생각, 물론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것도 있어요. 나의 주관적인 감동, 나의 주관적인 응답을 절대로 객관화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내가 기도 응답 받았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객관화시키면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요. 성경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 말라고요. 혼자만 하세요, 혼자. 혼자만 속으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주관적인 감동이나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나의 주관적인 응답을 이것을 이렇게 드러내서 객관화시키면 그것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다 써놓으셨죠? 절대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시키지 마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미가야 시대와 같이 혼돈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분별을 하지 않고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하나님을 빙자한 사이비들이 득세를 하면서 참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단의 영 받은 사람들에게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0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미가야 한 사람이 조롱받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면서 뺨을 맞아고 까지면서 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으나 미가야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분별의 영을, 분별의 영을 특별히 허락하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말씀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주의 종들의 입술에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음이 함께 하옵소서. 이전에서 드리는 유치원년, 중고등, 청년, 대학부, 오전 예배, 밤 예배, 그리고 영어 예배 이르기까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